드릴 말씀은 1번이 안 나와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하박국의 감사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찬양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의 감사 찬양.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하는 때보다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 여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대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앞이 캄캄한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감사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땀 흘려 가꾼 그 농사에서 가꾸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데 가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거나 또 좋은 직장 취직하면 너무나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또 당장 집값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가 나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여호와로,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verse 18,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in God라고 되어 있죠. in God.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핵심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늘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사기는 다치고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돼지 같은 그 인간이 호의호식하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그거 보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는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런 불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박국 처음에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하박국이 말하고 있죠.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다시 돌아갔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이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이 가득한 겁니까? 왜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못 살고 더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그 심정의 그 불평, 그러한 마음, 여러분도 혹시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그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결국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 이 대환란과 또 백보자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공의의 심판을 계시 가운데 바라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위에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밑에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모든 산이 다 무너지고 온 세상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10절, 또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닷물이 막 뒤집히는 것입니다. 16절, 여기 16절에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직접 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하박국, he is looking in spiritual eyes like a tremendous tribulation, like a real. He is trembling. 이 구약 선지서들에 보면은 또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많죠.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0절, 에스겔 38장 20절 다 같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예, 바닷속에 먹는 물고기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공중의 새들이 다 하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벌레까지도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에스겔 38장 22절 다 같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예, 또 전염병, 질병, 역병이 도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얼마나 무서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겪었습니까? 코비드. 그거보다 훨씬 더 severe, 훨씬 더 심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막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리고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지옥과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마지막에 끝에 보면 66장 24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그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그 심판, 트리뷸레이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시체들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장차 세상 마지막 날에는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In every Bible, everywhere,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 글씨가 좀 작지만 집중해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여기 계시록 뒤에 9장 6절에 보면 얼마나 그 앞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끔찍한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9장 6절 다 같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참으로 끔찍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지만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성경이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많은 사람 통해 읽혀지고 또 엔타이크라이스트, 엔티크리스천, 기독교를 회방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격을 해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이,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게 전쟁도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죽어서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If I die, what if I stand up in the front of God? 지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지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끝없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바쳐도 세상 것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그 영광과 그 기쁨,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주신 생명의 구속이 너무나 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인데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값 못 내면 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속속이면 좀 어떻습니까? 병으로 내가 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설사 내게 있는 걸 다 잃어버린 거야 해도 이 보배로운 구원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영광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뭐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live longer like 100 years. That is very short time, just instant. 그렇지만 judgment, 영혼의 우리의 심판은 끝없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됩니다. 1000년, 만년, 100만 년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소나양 뭐 이런 것으로 뭐 육신적으로 만족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잠시 잠깐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시드는 박노크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낙심할 일이 많고 좌절할 일이 더 오히려 많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뉴스 보면은 참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예, behold, 보아라. 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천지만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왕이면 사자나 호랑이나 좀 그러한 동물의 왕, 독수리, like eagle, tiger, 좀 그렇게 해주시지 왜 like a deer, like a weak, 사슴과 같이 해주십니까? 사슴이 물론 약하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그래서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노리죠. prey. 그렇지만 사슴은 높은 산 험한 벼랑을 뛰어오르는 빠르고 날렵한 발이 있습니다. 이 맹수들이 사슴을 쫓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원수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고 빠르게 해주셔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원수들 위에 높이 올라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와도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마침내 이 압제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공중에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 함께 바라보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대환란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 끌어올려 주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려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이 온 세상을 진동할 때 땅 위에 있던 우리가 남았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로운 해 떠올라서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다시 오실 때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몸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강한 몸으로 바꿔 주십니다. 사슴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고 하늘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마귀, 모든 나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 우리가 공중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 순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 thanksgiving. 한국말로는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죠. 감사가 이제 느낄감입니다. 느낄감, 살해할 사.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First feel in heart.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깊이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속을 감사로 가득 채울 때 다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는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